우리는 하루 평균 약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살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에크하르트 톨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한다.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창조의 힘을 경험하는 방법을 담은 책 고요함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길을 잃는 걸까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은 출발점이나 목적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출발점과 목적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과 계획일 뿐입니다. 이 이름을 걷어내면 지금이라는 이름만 남습니다. 지금이라는 이름마저 걷어내면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순간들이 흐르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 흐르는 감각들을 걷어내면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맑은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입니다. 오감, 지식, 개념, 이름을 걷어내고 고요함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고요함. 그 고요함은 잔잔한 바닷속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는 이 세상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과 같습니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십시오. 밖에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에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십시오.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집에서 글을 쓸 때 거실이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집 전체가 조용하면 글쓰기에 집중이 잘 됩니다. 밖이 소란하면 안이 소란한 경험은 누구나 하지만 반대로 안이 고요해지면 밖도 고요해지는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밖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한 상태인가에 따라 경험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에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 동일시해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것을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 반복하는 습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통이란 무엇인지, 왜 고통을 받는지 알고 살아간다면 필요한 고통만 받고 불필요한 고통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고요함에 있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요?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요?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맑은 마음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을 살며시 올려놓으라는 말은 어떤 해석이나 이미지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내려놓고 나무라는 이름도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들, 나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에 집중해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나무로부터 전해지는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집니다. 나는 깊은 차원으로 나무와 연결됩니다. 밖이 소란해도 소란함을 한꺼풀만 걷어내면 바로 그 아래에 고요함이 있고 소란함이 생겨나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순수의식이 거하는 곳, 온전히 맑은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입니다. 지각작용과 생각을 한 발짝만 넘어서면 맑은 마음이라는 바탕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맑은 마음을 알고 나면
내면의 고요함이 차오릅니다. 소란함마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란함에 대한 마음의 저항을 털어버리고 소란함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 때 그런 수용이 당신을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를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십시오. 그러한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의식의 차원을 깨웁니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의 어떤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재를 싸워 이겨야 할 장애물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을 야기합니다. 지금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한 발 들어설 때 우리는 마음속 내용물에서 벗어납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속에서 우리는 드넓음과 고요함을 느끼며 자신이 생각보다 얼마나 더 넓고 깊은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의 내용물을 자신의 실체로 착각하면 우리는 생명의 뿌리 내리고 있음을 잊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릴 때 혼란, 분노, 우울, 폭력, 대립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억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나의 생각, 감정, 지각, 경험, 삶의 내용물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며 만물이 생성되는 공간이고 순수의식이며 지금 이 순간입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단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생각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입니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삶의 실상을 해체해서 생각의 단편으로 조각내어 버립니다. 물론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면 생각이란 것이 단지 내 실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축소시키고 방해합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곧 생각이라는 믿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바로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생각들을 모두 다 믿지 않게 되는 그날, 우리는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권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체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지를 집어들거나 TV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며 마음의 허기를 채웁니다. 하지만 권태로운 기분을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맑은 마음이 권태로운 기분에 닿으면 순간에 그 주변에 틈이 생기며 고요함이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틈새 공간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와 동시에 권태로운 느낌이 조금씩 약해지며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이며 늘 가고 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주어진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수용할 때 이미 당신은 생각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개념적 사고를 벗어난 깊은 알미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인 지혜가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행동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저 광대한 순수의식이 삶의 중심을 맞춰두고
그것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집, 재산, 가까운 사람, 명예, 직업 등 다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고통과 슬픔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해야 합니다. 생각은 상실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어갑니다. 두려움,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이 내가 맡은 피해자 역할에 수반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한 감정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구멍처럼 몰아치는 공허함을 느껴보십시오.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평화로움이 번져 나올 것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명명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행기를 놓치거나 컵을 깨거나 넘어졌을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명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그러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내면에 생깁니다. 고통스럽거나 불행할 때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온전히 함께 머무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드넓은 공간 안에서는 불행이나 고통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지켜볼 때 감정은 그저 감정으로 남을 뿐 현실에 대립하는 불행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으려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고통이 거기 있도록 허용하면 내면에서 고통과 나 사이의 공간이 생깁니다. 나와 고통이 분리됩니다.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육체의 통증은 내 안에 있는 에고를 빠르게 불태워버립니다. 에고는 대부분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고통의 끝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의 내면을 지금 이 순간에 맞추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일입니다. 20세에는 내 몸이 튼튼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60세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늙었습니다. 나의 생각 역시 20대 때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젊거나 늙었다고 하는 마음, 내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맑은 마음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순수의식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으십시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고요함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고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어나고 고통은 줄어들어 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입니다. 고요함은 은하계의 별들과 온갖 풀잎들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의 실체입니다. 지금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나무라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나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엇입니다.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순수의식이 손수 창조해낸 것들을 순수의식 자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